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는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같이 옳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너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지혜에 관한 것인데 어떤 지혜냐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길 원하는데 규범적 지혜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패턴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침이 오고 나면 저녁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이고 무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이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데 이들은 이 지혜를 보응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욥의 모든 문제를 악인의 형벌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끔찍한 형벌이 욥에게 내려질 수 없기 때문이고 이는 그들이 가진 규범적 지혜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반성적 지혜란 무엇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앞서 설명한 규범적 지혜에 대한 예외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을 보면 모든 행위나 현상에는 분명한 원인과 까닭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욥 사이의 대립관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립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중심축, 즉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안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규범적 지혜로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반론이라기보단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규를 시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욥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종종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찾아봤더니 적막감과 외로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 인기가 식어질 때 이런 적막감과 큰 외로움을 느끼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세상 말로 욥이 잘 나갔을 때,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욥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다투고 있지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도 정말 좋은 친구 관계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며 절규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는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온 지체가 그림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림자는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 허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되었다. 온 지체가 그림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절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절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행복의 날, 그 기쁨의 날, 그 평안의 날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계획과 소원들도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만 보면요, 욥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욥의 절규에 대한 수많은 고백들을 볼 때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스올의 문, 즉 지옥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서 이런 절망의 고백, 이런 절규를 하는 욥의 고백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렇게 절규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나오는 땅 그리고 피, 부르짖음을 보면서 연상되는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된 겁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아벨의 제사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정결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정결한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아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순환과 최초의 죽음이 정결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 즉 무죄한 자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만약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규범적 지혜 안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아벨의 죽음은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최초의 순환과 최초의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겁니다. 결국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정결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죽음을 통해 땅에서부터 아벨의 호소, 즉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던 것처럼 욥기 1장에서 정결한 제사를 드렸던 욥,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 16장 17절에서 정결한 기도를 드렸던 욥 또한 아벨과 같이 땅에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욥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억울함과 이 항변을 들어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 자신을 무죄로 판정하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간구가 있습니다. 욥기 16장 20절 21절에 그 간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전히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고요, 욥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놓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중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중재해 주셔야 될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우리가 욥의 절망의 고백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절망의 고백을 하다가, 원망의 고백을 하다가 변절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욥이 아무리 큰 절망의 고백, 큰 절규를 할지라도 욥이 최초로 고백했던 욥기 1장 21절의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욥은 지금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절규는 하고 있지만 그 절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고난을 주시는 분, 고난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중재자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라는 것은요, 욥이 느끼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는 친구들은 여전히 욥을 조롱하고 있고 욥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또다시 욥은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합니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담보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담보물은요, 하나님이 나의 법적인 보증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보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해결되고 있다는 증표, 확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조롱 가운데서 이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친구들 앞에서 제발 빨리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는 지혜 안에서, 이 규범적 지혜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제발 담보물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조금 내 숨통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알까요? 욥의 결말을 압니다. 욥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욥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부와 명예와 자녀들의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 담보물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니 욥기 전체를 우리가 요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믿음의 싸움의 끝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담보물이라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미 담보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담보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담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게다가 의인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선인을 위하여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담보물,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고통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더 나아가 그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겸손의 왕으로 섬기시고 군사들에게 채찍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고통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할 때, 이 담보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